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될 무렵에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또한 신실한 성도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환난을 당하고 결박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근심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성령의 뜻을 따라서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바울에게 유대인 성도들이 갖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성도들은 바울이 율법을 터부시하는 자다, 회방하는 자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로들의 조언에 따라 당시에 유대인 성도들 중에 4사람이 서원 기간을 마치고서 이제 정결례를 해야 할 시점이 이르게 됐는데 그들을 위해서 서원을 마쳤으니까 이제 나실인 일정 기간 나실인이었으니까 머리를 잘라야 되거든요. 머리 자를 비용을 바울이 친히 다 지불을 하고 또 그들이 7일 동안 정결례를 해야 되거든요. 그 기간에 소요되는 것도 바울이 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바울이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유대인 성도들이 보고서 바울이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이구나, 율법을 터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시하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 사이에 분열될 수 있는 것을 바울이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유대인들은 서원이 끝나고서는 7일 동안의 정결례를 했습니다. 이 결례를 행하는 기간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이때 바울이 성전에서 이 결례를 행하고 있는 4명의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있었는데 에베소에서부터 온 유대인이 바울을 알아본 겁니다. 오순절이 먹혔으니까 초막절과 유월절 또 오순절 이런 절기들을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에 살고 있던 간에 성인 남자는 여호와께 보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려고 애썼던 겁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살던 유대인도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바울도 그런 목적으로 온 것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바울이 워낙에 유명인사였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은 바울이 그렇게 기독교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바울이 율법을 폐하는 자다, 그런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저기 바울이라는 자가 있다, 율법을 폐하는 자다, 게다가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했다는 게 뭡니까? 성전을 더럽혔다는 게 뭐예요? 바울이 예전에 성내에서, 그러니까는 시내 생각하시면 돼요. 시내에서
에베소 사람, 그러니까 헬라인 드로비모라는 성도와 함께 거닐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시내에서 바울이 그렇게 헬라인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때는 바울을 잡아야겠다 생각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죠? 바울을 보고서는 저 사람이 여기 와 있구나 하고서는 놀랐을 뿐인 거죠. 그런데 성전에서 또 바울을 마주치니까 전에 봤던 그 헬라인을 데리고 왔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 성전을 모두 켰다. 그러고요.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전의 구조를 보자면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이제 건물이에요.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지성소가 있죠. 자, 이 성소 건물 밖에는 뜰입니다. 이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뜰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올 수 있느냐? 제사장의 뜰에는 못 들어가고 제사장의 뜰 바깥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바친 제물을 저렇게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의 뜰 너머에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인들은 이스라엘의 뜰에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여인의 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여기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후대에 헤롯 대왕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크게 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의 뜰 너머에도 성전 부지를 확보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 담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멀리서 봤을 때는 성전이 더 커졌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생각에 원래 성전은 여인의 뜰까지잖아요. 여기까지를 성전으로 여기는 것이고 그 너머에 생긴 넓은 공간, 거기는 뭐냐? 여기는 이방인들이 드나들어도 돼 해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여인의 뜰까지고 그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이방인들이 거기까지는 들어올 수가 있고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헬라인들, 로마인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에 방문하는 것이 성전에 가장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의 뜰에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그 결례를 행하고 있는 유대인 성도 4명과 함께 이스라엘의 뜰에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제사장이 아니니까 당연하죠. 거기서 그들이 바친 제물이 어떻게 제사에 바쳐지고 있는가 그 모습을 지켜봤을 것이고 아니면은 자기 제물이 바쳐질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이스라엘 뜰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뜰에 이 사람이 지금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는 바울을 붙잡아다가 끌어냅니다. 여인의 뜰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의 뜰로 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경계 짓는 문을 닫은 겁니다. 왜 닫은 겁니까? 죽일 거거든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일 거거든요. 신성모독죄는 돌맞아 죽인다고 말입니다. 돌로 쳐 죽일 건데 이 바울이 흘린 피로 성전을 더럽힐 수는 없다 해서 여인의 뜰의 문을 닫아버리고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돌 들고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바울이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로마 치하에서는 함부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에도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에 해당한다 결의를 했으면서도 그걸 집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죽여달라고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누구를 죽이는 권한은 없었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서 죽임당했지요. 그것은 총독 빌라도가 로마 본국으로 송환된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총독 부재 중인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사내들인 공회가 대신해서 많은 부분들을 감당을 했기 때문에 그때를 기회 삼아서 죽이고 싶은 사람들을 막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총독이 두 눈 뜨고서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형을 함부로 집행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일 날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흥분해서 이후에 바울을 처형한 이후에 그 뒷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마귀가 이 시점에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이 유대인들의 이성을 마비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형 집행에 대한 책임 추궁에 대하여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말고도 이 사람들이 이성이 마비됐다라는 증거는 또 하나 있습니다. 바울을 정죄하는 그 제목, 그의 죄목에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지금 막 흥분해서 날뛰고 있는 유대인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자면은 바울이 헬라인과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유대인 4명과 이스라엘인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쉽게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실 여부는, 진실이 뭔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이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 그 흥분시키는 사람, 충동질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선동당해가지고 사실 여부는 따지지 않으려고 그저 달려들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녀사냥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매한 군중의 위험성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실 때에 대제사장이 군중들에게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쳐라, 그렇게 여론몰이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칩니다. 미친 듯이 외칩니다. 어떻게 뭐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위협을 느낄 정도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서 도대체 당신은 예수를 왜 미워합니까? 예수를 왜 죽여야 합니까? 그 죽이는 게 정당합니까? 물어보면은요, 제대로 대답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성이 마비된 상태거든요.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서는 예수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저 흥분되어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떼지어서 절벽으로 떨어지고 바다 아래에 빠져서 죽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함께 달려들어서 죽습니다. 그것처럼 이성이 마비가 되는 상태란 말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보질 않아요. 분위기에 휩쓸려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정죄하고자 하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요, 오늘날이라고 다를까요? 그대로입니다. 다를 게 없어요. 옛적 사람이나 오늘날의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현대사회에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론몰이를 하려는 자를 주의를 해야 돼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여론몰이를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 자기 의도대로 여론을 호도해서
군중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곤 합니다. 뭐 그런 행태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무언가를 주장을 할 때,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경우와 유사하게 어떤 대상을 비난할 때, 이때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나는 제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주장하진 않아요. 분명히 뭔가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만 들어보면은요, 듣는 사람이 흥분이 됩니다. 흥분시키려고 하는 말이거든요. 흥분이 돼요. 그래서 그 정치인이 주장하는 대로 그 대상을 함께 비난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한 이 사연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 입맛대로, 자기 의도대로 얼마든지 가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안이 별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이렇게 이용해야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달려들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문제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비틀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정치인들 중에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이 허다해요. 거짓을 제거스러 합니다. 그들은 사안 자체를 조작하고 날조해서 군중들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이끌어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율법을 폐하는 자야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어 이렇게 호도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정치인이 선동을 해서 그 대상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면요, 이거 우리는요, 이런 상황을 아무 생각 없이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성이 마비돼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에 함께 흥분해서 그 정치인이 비난하고 있는 그 대상을 내가 함께 비난하는 데에 힘을 보태려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지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판단을 유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걸 정치인이 하는 말을 딱 듣고서는 내가 그 말에 휩쓸려가지고서는 함께 그 대상을 정죄하고 욕하잖아요. 그에게 아무런 죄가 없었다면요, 하나님 보실 때 그가 의로운 입장이었다면 죄를 범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말입니다. 정치인이 거짓 선동을 하는데 거기에 놀아나가지고서는 돌을 든다, 뭐 죽창 든다 이러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상황처럼요, 성도 중에 정치인에게 그렇게 쉽게 선동되는 자가 있다면은 왜 그런 겁니까? 분별력이 없어서지요. 또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성도가 있다면 참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안타깝게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부류가 아니라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거는 이게 아니라 굉장히 악한 경우가 있어요.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악한 마귀의 성향을 좋아해서 그 마귀의 성향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정치인의 그릇된 그런 거짓 선동, 그것을 옹호하고 따르는 부류도 있습니다. 정치인이 주장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분명한데, 교회를 허무는 것임이 분명한데, 그런데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이 거짓말하는 게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모든 객관적인 사실에 가해서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게 뻔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지탄받을 만한 그런 추악한 죄를 저지르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스스로를 성도, 예수 믿는 자라고 칭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정치인을 옹호하는 자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관성을 따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걸 유지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돌이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정치인을 일평생 지지를 하다가 이제 와서 지지를 철회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입장을 내가 갖게 되면은 그동안에 잘못 살아온 게 되니까 그렇게 판단받을까 봐 자기가 잘못 걸어왔다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인이 분명 그릇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두둔합니다. 그가 행한 범죄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려요. 그리고 그 정치인이 내뱉은 거짓말에 오히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한 거짓말을 보태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정치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바른 입장, 그것을 비난을 하고 심지어 테러를 가하기도 하더란 말입니다. 전 일반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라고 이름하는 자들 중에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연약함, 분별 없음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불쌍히 여길 수라도 있죠. 이거는요, 이런 자들은 거짓을 사랑하고 마귀의 악한 성품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안을 오직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분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은요, 절대로 연예인 좋아하듯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 정치인이 지향하는 바가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이 되는가? 성경과 대적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거를 판단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잘못된 길로 그가 가고 있다면 나는 가차없이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정치인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또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성경적인 법을 제정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내가 그 정치인을 연예인처럼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들 얘기를 하냐면요. 잘생겼잖아요. 그 사람은 잘생겼어요. 그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좋은데요. 아주 그냥 인성이 훌륭해요. 뭐 아는 사람, 아는 사이인 것 마냥 겉으로 포장된 이미지만 보면 알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온갖 이유를 대면서요. 완전히 그냥 청소년이 연예인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종을 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녀가 자기 부모를 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옹호하고 따르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부모 앞에서 부모를 신랄하게 욕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박수 쳐주는 겁니다. 아유, 잘생겼다. 박수 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부모에게 죄송스러워하질 않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녕 패악한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따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다면 절대로 그렇게 여론을 주도하는 층, 구체적으로는 정치인 있죠. 정치인을 연예인 좋아하듯이 따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가 주장하는 바가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되는가, 이것을 항상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런 사람들을 워낙 많이 만나다 보니까 성도같이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을 해가면서 신실한 채는 온갖 신실한 채는 다 하니까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정치인의 방향이 잘못됐다면은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건 상관 말고 얼마든지 지지를 철회하고 반대 입장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치인이라는 사람들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대통령을 위시하여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정치인들이, 권력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말로만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하게끔 하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분별을 해가지고 벗어나 있으면 지지를 철회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성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성경으로 판단하게 되길 바랍니다. 31절에서 3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의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의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유대인들은 절기 때에 성전에 운집을 하였습니다. 거의 뭐 입추여지가 없이 딱하게 성전에 유대인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또 선민 사상이 있어서 자신들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자신들이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실제로 메시아 왕국이 실현이 되면은요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는 모습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옛적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때를 추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면서 로마에 자주 저항을 하곤 했습니다. 계속 저항하다가 나중에 주 70년에 완전히 망해버리죠.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시절에도 이 크고 작은 반란들이 있어왔어요. 그리고 반란을 행할 때에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요. 뜻을 같이 할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 그 반란을 도모하는 자들이 절기 때 성전에서 거사를 행하곤 했습니다. 반란의 봉기를 들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성전에 모이지 말아라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면 또 워낙에 반발이 심할 테니까요. 절기 때 유대인들이 빼곡히 성전에 들어올 때에 성전을 아주 면밀하게 감시를 했습니다. 감시하기 위해서 성전 북서쪽인가요? 그때에 그 지역에 높은 곳에서 성전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안토니오 요새를 만들어가지고 군대를 주둔을 시키면서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시를 하고 있는데 성전에서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전문이 막 닫히더란 말입니다. 큰일 난 거구나. 뭔가 일이 생겼다 하고서는 출동을 합니다. 출동하는데 그 주둔지의 대장, 천부장은 10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는 자입니다.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이끌고서 내려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자입니다. 그렇게 천부장이 백부장과 군사들을 이끌고서 긴급 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문 닫고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다가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서 내려오니까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어휴, 우리가 바울 죽였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사형 권한도 없는데 죽였으면은, 그 문책을 어떻게 다 감당할겠느냐. 그래서는 돌 들었다가 내려놓는 겁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에워싸고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 사람에게 있구나 하고서는 그 바울을 긴급 체포합니다. 그리고서는 병사들에게 이 바울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 천부장이 이 사람이 누구며 무슨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군중들이 서로 다른 말로 막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 실상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은 이거 안 되겠다, 여기다가는 뭔 일 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을 안토니오스로 옮겨라, 주둔지로 옮겨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죠. 계단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유대인들이 에워싸고서 바울을 어떻게 막 위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손으로 만질 수 없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을 들어서, 꽁꽁 묶었잖아요. 쇠사슬로 묶었잖아요. 바울을 들어서 그렇게 계단을 올라갑니다. 33절을 보니까 천부장이 이 사람을 잡아서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이렇게 명령했지요. 이것은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띠 주인을 이렇게 결박하리라 예언했잖아요.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말씀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단 하나도, 그러니까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온전히 다 완벽하고 철저하게 성취되고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00%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장래에 있을 일을 예측하신 게 아닙니다. 귀신들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이 앞일을 예측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맞을 확률이 높으면 용안정적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지요. 이거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조차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 이 세상 물질 세계, 또 뭐 영의 세계까지도 포함되겠으나 여하간 그들이 겪고 있는 시간이라는 이러한 개념은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이 시간에서 미래는 아직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일어나질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이 미래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이미 다 이루어진 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대해 말씀하시든 현재에 대해 말씀하시든 미래에 대해 말씀하시든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는 사람의 입장에서나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세상 만물의 역사에 대하여서 창조해 놓으시고서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방관자로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천지 만물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로 개입하시고 주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전능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완벽하고 철저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예언들 중에 대부분이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성취될 길을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예언들이 있어요. 이 예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예수께서 성경의 마지막 책, 그러니까 66번째 책이죠. 계시록,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 너희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 그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먼저 간 성도들, 그들의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 있지요. 낙원에 있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들이 낙원에서부터 그 영혼이 나와서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 그들은 이미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육신만 영어롭게 바뀝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이게 휴거예요. 이게 뭐 몸이 바뀌고 점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호련히,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 사건 있으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느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그러니까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되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요, 바울이 결박당할 것이다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결박당하잖아요. 그럼 그게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 중에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것, 예수의 재림,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 곧 성취될 것임을 확실히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을 대비하여서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서 여러분 모두 주의 날에, 재림의 날에 휴거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죽임당할 위기에 처하였는데 천부장이 극적으로 바울을 구출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에 어떤 사람은 선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한 악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에서 권세를 잡은 자, 이 천부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선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이지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악하게 쓰임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뜻 이루는데 악한 도구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악한 도구로 만약에 그들이 쓰임받아서 그가 가진 그 권세를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한다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7년 환란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극심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거예요. 세상 권세자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휴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때 신실한 성도들은 일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온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비행기 타고 가고 있는데 기장이 사라지고 손님들 중에 몇 명씩 또 사라져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차 운전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가 몇 명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목사 혼자 남아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이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에 사람들은
이 전 지구적인 혼란을 종식시킬 지도자가 출현하기를 갈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출현하는 지도자, 그가 그런 비상사태로 인하여서 절대적인 권세를 갖게 될 것인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요. 전 세계 연합정부의 수장입니다. 정치 지도자죠. 그가 온 세계의 질서를 확립하고 통제를 할 겁니다. 통제사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백신 맞은 사람만 어디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못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고 냈잖아요. 그것보다 이제 더 극심해지는 거죠. 모든 게 다 통제가 돼요. 종교 연합체의 수장을 이제 계시록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웁니다. 근데 우상이 말도 한다 그래요. 하이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겁니다. 우상이 말도 하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숭배한 자에게만 짐승의 표를 허락합니다. 이마에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허락해서 그것을 가진 자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하지 못해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휴거되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한 자들, 그들 가운데에 뒤늦게 제대로 된 신앙을 갖게 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늦가기 신자죠. 그들은 제대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것 거부할 것이고 짐승의 표 받는 걸 거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목배임을 당하게 된다 했어요. 7년 환란 중에는 성도들이 이러한 세상의 권세자들에 의하여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 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에서 앞장서서 교회를 코로나의 원상이다 하면서 몰아붙였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제재를 했습니다. 공무원을 파견을 해가지고서 감시를 했다니까요. 그건 약과예요. 이런 일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이 이제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러한 정도가 더 심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세상의 권세로부터 방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그들이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진리를 깨닫습니다. 바른 분별력을 갖습니다. 오직 성경을 기반으로 모든 것을 판단케 하시고 올바른 판단의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믿고 기뻐하며 재림을 기대하게 하소서.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봉사수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낮게 꿇어 엎드린 마음으로 주님만을 앙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인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주의 뜻만이 선합니다. 주의 뜻을 품게 하소서. 모든 것을 성경대로 판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분별의 안목, 거룩한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악함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에 속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 흉악한 것, 죄악에 속한 것, 마귀에게 속한 것 다 사라질지어다. 우울증이 사라지고 마음속에는 압도적인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 또 부르신 자에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이니 조금도 요동치 말지어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를 누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멍에를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평온을 누리겠습니다.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지금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생명을 베풀어 주시나이다. 이 땅 가운데서 주를 위해 헌신하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몸 바쳐 마음 바쳐서 충성을 보이라고 기회를 주시나이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강건케 주셨습니다.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뼈, 마디가, 관절과 골수가, 모든 신경 조직이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되어라. 하나님의 은혜로 염증과 통증은 사라져라. 하나님께서 암세포까지도 너가 없애셨습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 성도들한테 긍휼히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의 광채를 받아서 그 광채를 입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뜀박질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체의 후유증과 연역이 없게 하여 주시고 급속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역이 온전케 해주시고 일체의 다른 질병들이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 마디, 관절, 골수가 오장육부가 예수님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겪는 모든 문제들 다 주께 맡겼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옵나니 이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응답받은 제목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기쁨으로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예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아낌없이 베푸심을 증거하며 살 것입니다. 이제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작정하여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께 헌신된 이들 위에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헌신의 분량이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요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